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과 또 생업과 현장과 지역에서 이 말씀 성취 응답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금요 귀한 축복의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집중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보좌의 망대가 서게 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의 망대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밤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 8절까지 7절과 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지금 아마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큰 어려움이 뭘까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마 제일 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경제. 왜냐하면 제일 현실적인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제가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워낙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뭐 어딜 가더라도 다 불경기, 불황에 뭐 다들 어렵다라고 하소연하고 그렇습니다. 피부로 느낄 만큼.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뭐 별로 산 거 없는데 그렇죠. 몇 개 안 샀는데 영수증 나온 거 보면 뭐 10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갈 정도로 이만큼 지금 경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질병. 요즘은 워낙 질병 시대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K 메디컬 그래가지고 한국의 이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질병 시대입니다.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그 사역할 때 서울 안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 대학병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신방을 이제 병원 신방을 자주 가니까. 그래서 뭐 저기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의 뭐 삼성의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연세 세브란스는 말할 것도 없고 아산병원 뭐 저기 또 강남의 성모병원부터 시작해서 뭐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하여튼 웬만한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다 신방을 다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하루에 한 번만 면회되는 중환자실이 있어요. 그것도 가족들만 완전히 격리돼 있죠. 거기 들어갔는데요. 거기 막 방호복 다 입고 마스크 다 쓰고 장갑 다 끼고 들고 전염 간염되면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 산소호흡기 끼고 있더라고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임종을 곧 앞두고 있는. 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암 환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저기 서울 마포에 가면 암 전문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길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입원해 계셔가지고 5층에 제가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3층에서 이제 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5분의 여자분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전부 다 머리에 다 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 뭐겠습니까? 암 환자분들이지. 항암 받고 하니까 머리가 다 빠지니까 모자를 다 쓰고 5명이 엘리베이터 딱 들어오니까 마치 제가 이게 막 그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와, 이게 진짜 뭐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만큼 우리는 지금 질병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가정, 가정의 문제. 그렇죠? 왜냐 가정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가정의 여러 가지 아이들 문제, 자녀들 문제, 남편 문제,
또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처, 분열, 아픔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 물론 교회 맞습니다. 근데 사단이 교회보다 더 먼저 공격하는 곳이 있어요. 가정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어디서 발생했죠? 아담 하와의 가정에서 생겼어요.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곳이 가정입니다.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면 당연히 교회도 무너지니까 가정을 총공격하는 거예요. 그 가정 중에서 특히 누굽니까? 자녀 후대. 이 시대는 가정 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근데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이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허용하셨지만은 그래도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보니까 아예 세상 신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즉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누구죠?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 이 존재들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 오늘 새 가족이 저한테 막 하소연.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왔는데 올해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가 별로 없었대요. 남들처럼 뭐 괜찮게 살고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았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하필 그때부터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고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문제가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당연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오늘 제목처럼 과정과 발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에 자꾸 속아요.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뭐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인간관계 문제, 뭐 과거의 문제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 문제가 뭐죠?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 우리 자꾸 속아요. 자꾸 다른 눈으로 그 문제를 쳐다봅니다. 다른 눈으로 그 문제를 쳐다보면 절대 답이 없어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는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사단과 흑암의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도, 가정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근본 문제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여기에 더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근본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 가정에 뭐 문제가 터졌다. 왜 터졌습니까? 뭐 자녀들이 뭘 잘못해서? 뭐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불신자가 생각해요. 우리는 뭡니까? 근본 문제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응답은 뭡니까? 뭐가 응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우리가 받는 응답은 다 기본적인 응답입니다. 왜? 육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육신을 가지고 살라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 주시는 거예요. 즉 뭐죠? 서론이라는 겁니다. 진짜의 응답은, 본론의 응답은 따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근본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근본의 응답. 즉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것만이 진짜 응답이에요. 물론 사람이 주는 것 있습니다. 우리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세상이 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주는 거, 세상 주는 거 다 안 받겠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기본이에요. 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다 기본의 응답입니다. 그럼 진짜 근본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 붙잡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실 이걸 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걸 받지 않으면요, 세상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목매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문제와 응답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야 돼요.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 근본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있는 수많은 병자들, 그렇죠? 5 행각에, 행각이란 말은 약간 정자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5개나 있었는데 거기에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병자들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고, 연못이 움직이는데 나를 거기 연못에 데려다 준 사람이 없고, 또 연못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했고. 물론 문제겠죠, 그나. 근데 그거는 진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응답 물론 있죠. 서론의 응답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혹시나 우연의 일치로 물이 움직였어요. 그때 들어가서 1000만 분의 1 병이 나았다. 그런 육신적인 응답 말고 진짜 응답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예배 오신 우리 반석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요,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답도 없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 이들의 진짜 문제,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틀린 답 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소망인 줄 알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잖아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전혀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천사가 내려오는지.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겁니다. 뭘 봐야 되죠?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내가 진짜 언약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 자녀가 맞고 언약 붙잡은 자가 맞다라면, 나에게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내 생업과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는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 숨은 계획 속에는 중요한 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는 절대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수행하고 고행해도 결론은 뭡니까? 무예요, 무. 그 석가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보리스나무 밑에서 평생 수행했는데 결론이 뭐였죠? 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달라요. 문제 없는 답 절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도 주시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답을 문제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답은 어디 있다고요? 반대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에 그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내 기준,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 이 문제 속에 숨은 답이 뭔지를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언약 잡았잖아요.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미 잡았어요. 근데 현실은 뭡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 고통입니까? 아니, 내가 언약 잡았는데, 내가 언약을 잡았으면 뭔가 그 언약이 성취되는 문들이 막 응답들이 열려야 되는데, 응답이 아니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물구덩이에 넣고 노예 상인들이 팔려서 저 애굽으로 끌려가고, 뭡니까?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계획과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뭐죠? 이거예요. 치유. 문제의 진짜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서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려고요?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겪지 않으면 절대 나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고집, 내 주장 안 내려놔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치유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요? 정말 아멘입니까?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진짜 당해본 사람이, 그렇죠? 고난 당하는,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해. 불신자들은요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막 술술술 풀려가야 되고, 그게 불신자들이 꿈꾸는 삶인데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고난의 축복이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하나님 문제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치유하고 갱신시키고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엄청난 고난과 문제를 겪은 뒤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첫 밤부터 순금 나오지 않아요. 불순물을 다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물들 너무 많거든요.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영적인 건 여왕이면 싫어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 실패, 연약함,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집, 내 의, 오만 개 다 짬뽕돼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뭐 한다고요? 걸러내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반석교에 지금 계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불순물의 가정을, 뼈아픈 아픔을 거쳐가 지금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분들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세 번째 문제를 보는 눈 뭡니까? 이 문제들을 통해서 이젠 드디어 나를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딱 왔을 때요, 그래서 가정에 뭔가 문제가 터졌다, 내 직장과 업에 문제가 터졌다, 이 문제 속에서 뭐하냐? 빨리 나를 봐야 돼요. 나를. 근데 우린 주로 뭐합니까? 남 탓, 누구누구 탓, 팔자 탓, 내가 도와준 사람이 없고, 뭐 내가 뭐 실력이 없고, 뭐 가정 부모님이 별로 뭐 안 도와주고. 아님, 그럼요, 절대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 문제를 통해서 나의 영적 현 주소를 빨리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계획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나를 치유하려고, 내 안의 망대를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가정에, 경제에, 건강에, 모든 삶의 문제, 어려움을 필요할 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스스로 갱신하면요 너무 좋은데, 알아서 그냥 스스로 스스로 갱신하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줬어라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나를 갱신해버리면요, 나 때문에 가정 삽니다. 내가 갱신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근데 우린 자꾸 뭐 아이들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김 집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 어떻고는요 백날 첫날에도 문제 안 바뀝니다. 빨리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갱신하라는구나. 그래, 내가 갱신하자. 내가 갱신하는 순간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갱신하는 순간 우리 자녀 후대 살아납니다. 내가 갱신하는 순간 나의 산업과 직장과 지역과 모든 것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럼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문제를 보는 정확한 눈이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문제가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만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날 때마다 감사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너무 큰 축복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응답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제 문제와 반대되는 게 응답이죠. 그럼 도대체 응답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 받으면 막 할렐루야, 막 당장 막 세계복음 알 것 같이 막 방방 뛰는데, 반대로 응답이 없으면요 낙심하고 힘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응답이 뭡니까? 도대체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물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 있어요. 또 내게 꼭 필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응답의 기준이 뭐야? 기준. 신앙생활은 기준 싸움입니다. 기준의 싸움이에요. 어디에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문제이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에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기준 싸움이에요. 그럼 진짜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응답을 자꾸 오해합니다. 헷갈려합니다.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자꾸 헷갈리는 거죠. 요나가 그 착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이로 가라고. 근데 요나는 니느웨이 너무 가기 싫어. 왜? 니느웨이가 누구냐면요, 저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바벨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끝까지 괴롭히고 악랄한 민족이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아니, 우리 민족을 괴롭힌 저 나쁜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서 저들 다 회개시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근데 하필 항구로 갔는데, 하필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놓여져 있는 거야. 아, 이거 진짜 응답이다. 나 성령 인도 받았다고. 막. 진짜 성령 인도입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인도잖아요. 자기 인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응답이잖아.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인데. 그래서 어쨌든 다시스 타고 막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잘못 없는 물고기를 하는, 괜히 막 부추겨가지고 요나를 물고기 밥 되게 하고 막 태풍을 일으키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안 받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하고 가족들이 고생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한 사람이 성령님도 받아버리면요, 모두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제 아시아로 갈 준비를 다 끝내고, 내일 아침 해 뜨면 바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짐을 다 싸고 준비 다 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뭐 필리핀에 캠프도 가셨더라고. 내일 아침에 이제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이제 보딩 해가지고 이제 가면 짐 다 싸고, 밤에 캐리어까지 준비 싹 다 해서 이제 공항철도 타고 인천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필리핀 가지 말라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막으신 거예요. 바울팀이 그런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마 끝까지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갔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환상이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정 잘 못합니다. 내게 맞아. 아니,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이 맞아. 내 계획이 맞다니까요. 절대 안 굽힙니다. 근데 바울은 그날 밤에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빌립보. 거기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 어마어마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그날 밤에 바울이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꺾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으면요, 마게도냐의 이 엄청난, 지금 유럽 보고만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흐름과 인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말씀이 흘러가는 쪽으로 응답되어진 것만이 진짜 응답입니다. 누가 말 듣고 이렇게 하면 좋더라,
저기 마음 좋더라. 사람 말은요 100%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가정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내 생업과 내 산업과 내 직장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의 흐름을 인도해 가시는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생업과 나의 모든 것을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 성취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루 꽃은 다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 붙잡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계속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아서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말씀 붙잡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요, 개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정리해야 되죠. 정리. 물론 여러분 예배 끝나면 주일 요약본이 나갑니다. 프린트물이. 물론 그것도 참고하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참고고, 내가 직접 들었잖아요. 내가 주일날 와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또 필요한 건 내가 적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면, 저는 뭐죠? 단 도구입니다. 도구.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게 뭔지, 내가 깨달은 게 뭔지, 말씀 들으면서 내가 놓친 게 뭔지, 뭘 갱신하고 뭘 회복해야 되는 건지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면요, 거기서 뭔가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이제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묵상.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 왜 주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나의 현실이, 우리 가정이, 내 생업의 현장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38년 된 병자처럼 답을 놔두고 다른 거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오겠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그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나한테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내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만남에 적용하고, 지역에 적용하고. 그러면요, 그 한 주간 답이 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면 얼마나 쉽고 편하고 좋습니까? 답을 가지고 가니까. 근데 답이 없으면요, 갈등해야 돼요. 내 생각해야 됩니다. 내 방법을 써야 돼요. 그 답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답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거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 딱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딱 붙잡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너무나 쉽고 심플하고 재밌고 신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언약화를 한다는 겁니다. 언약화. 언약은 여러분이 붙잡았어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그럼 이 붙잡은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고 내 것이 돼야 된다. 그게 언약화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화란 말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24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일날 내가 받은 말씀을 언약화 시키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여기서 놀고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주간 바쁘게 지냅니다. 오늘도 지금 금요일인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 주가 금방 쑥 지나가 버렸어요. 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내가 순간순간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면요, 말씀이 나에게 언약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당장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말씀이 나에게 뿌리가 안 내려지고 각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언약화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아예 기록해라.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 정말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 신방하님, 그 권사님 집에 가니 깜짝 놀랐어요. 강단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뭐 7가지 축복, 신분, 권세, 우리 기본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를 냉장고에, 화장실 문 앞에, 뭐 하여튼 온 집안에 도배를 다 해놨어요. 아이고 권사님 왜 이렇게 하시냐?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서 눈만 뜨면 이제 그거 보면서 기도하려고 온 집안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게 이겁니다.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잖아. 이 손목에다가 5만 줄을 칭칭칭 감아놨습니다. 그거 다 말씀 구절이에요.
심지어 이마에 붙입니다. 온 집안이 다 기록해. 왜? 24시 하라는 거.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속에서도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아예 언약화 시켜버려라. 각인을 시켜버려라. 그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각인되지 않으면요 절대 말씀 뿌리 안 내립니다. 각인되지 않은 말씀은 어떻게 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입니다. 예배 드려요. 말씀 듣습니다. 근데요 문제 한번 탁 터져버리면요 말씀 훅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말씀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게 벌써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인 거예요.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개인화시키고 또 내가 이걸 붙잡고 24시 기도할 수 있도록 아예 언약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 안 되면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붙잡으세요.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이 단어 붙잡고 이거 붙잡고 내가 24시 기도하겠다. 안 되면요 언약 기도문까지. 그래서 언약 기도문 다 실어드리잖아요. 그거 붙잡고 계속 순간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언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화 개인화를 누리게 되면 한 주간 나의 모든 삶과 발걸음 속에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에 말씀이 실제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는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거라고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 성취를 누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뭘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망대 여정 이정표 붙잡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똑같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게 초대교회가 한 겁니다.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고 하나님이 초대교회에다가 계속 막 새 가족을 보내시고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고 막 하나님 이제 막 그만 보내십시오. 우리 이제 수용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초대교회에다가 새 가족 생명을 붙이시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가 이 두 가지 한 겁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한 자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물론 띠뛰고 돌아다니고 이 더운 날에요 막 캠프한다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나가서 전도 못합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순간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죽어요. 여러분 저 모슬렘권에 가서 우리 윤수가 지금 모로코가 있는데 윤수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쳐보십시오. 그 모슬렘 그 무시무시한 모슬렘 그 개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 중국에 가가지고 막 예수천당 그리스도 외쳐보십시오. 당장 공안이 와서 잡아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캠프합니까? 못해요. 초대교회는 부흥 안 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우리 10주간 이제 그 기본 메시지 하는데 우리 전사님 통해서 한 분 오셨잖아요. 그 전사님한테 제가 이분 어떻게 오시냐 물어보니까 신천지 다닙니다. 신천지 다니고 있다가 우리 전사님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계속 이제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다가 이제 전사님이 수요예배 한번 초청했는데 그 초대에 응해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보통 제가 예전교회에 있을 때 그 신천지에서요 아주 깊은 단계까지 훈련받은 대학생을 제가 만나서 같이 좀 양육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보고 너무 신천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훈련지 신천지에서 그 교육받은 거 노트 한번 가져오라니까 2만원 두께 노트를 가져와 첫 장부터 끝까지 막 비유의 말씀을 풀어놨는데요. 와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 신천지 못 빠져나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전사님 통해서 복음 듣고 계속 다락방 하면서 수요 예배까지 어쨌든 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또 뭐 그래서 자꾸 우리 전사님 주변에 막 예배 놓치고 흔들리고 또 예배를 사모한 사람들 자꾸 만나지고 연결되어지고 이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언약 붙잡고 이 말씀 성취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갈급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난 한 게 없는데 난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 가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건 내가 만든 응답이고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이 어디까지 가느냐?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응답을 통해서 세 가지 뜰과 렘넌트 운동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응답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까지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른 거는 그냥 기본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 삼성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세계복음하려면 핸드폰 필요하고 세계복음하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다 우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냥 뭐 없는 거고 거기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응답은 뭡니까? 말씀이 성취됩니다. 진짜 응답은 뭡니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정말 237 살리고 세계복음하고 세 가지 뜰과 렘넌트 운동하는 거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생을 보내야죠. 다른 게 거는 게 아니라. 이런 참된 응답 받는 우리 반석교회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과 나의 영적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라면 오늘 제목처럼 문제와 응답입니다. 문제가 오면 주로 우리는 낙심하고 막 힘 빠지고 반대로 응답 받으면 또 막 흥분하고 마치 막 내가 한 것처럼 어깨에 힘 들어가다가 딴 길로 가버립니다. 응답을 너무 많이 안 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응답 주면 또 딴 길로 간다니까. 다른 길로.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문제와 응답에 대한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문제와 응답은 결국 뭡니까? 서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문제? 그 진짜 문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물론 힘들지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진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뭡니까? 다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망대를 바꾸게 하시고 나를 갱신시키셔서 뭐하도록 진짜 응답 받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진짜 본론 응답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그 자체에 응답 그 자체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너무 일희일비. 다락방은요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표정 관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래 뭐 이 문제 뭐 하나님이 하실 거고 또 큰 응답이 와도 아이고 이게 진짜 응답이지 그건 서로이다. 그 응답은 이거 하라고 한 주시는 밑밥으로 깔아주는 거고 진짜 내가 받은 응답은 이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일평생 동안요 수많은 문제 인생의 3분의 1을 도망자로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됐어도요 장남이 반란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또 다윗을 따랐던 모든 충신들이요 다 아들 밑에 줄을 서버렸어요. 다 배신하고 등 돌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응답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한 방에 꺾어가지고 막 전국구 스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막 이스라엘에서 노래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막 완전 스타가 돼버린 겁니다. 최고의 왕이 됐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와 이거의 최고치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이 모든 것이 서론이었습니다. 과정이었어요. 그럼 다윗에게 진짜 응답은 뭐였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만약 여러분에게 한 가지 딱 구하라면 여러분 뭐 구할 겁니까? 뭐 현찰을 구할 겁니까? 아니면 뭐 한 저 강남에 한 3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하겠습니까? 뭐 뭘 구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게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또 다윗의 평생의 소원 뭡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 좋다. 저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 보내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요, 성전 중에서 가장 낮은 직분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그거 한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원래 모세에 반항하다가 역적으로 몰린 집안이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은혜 받아가지고 제일 낮은 직분, 성전 문지기. 최고의 왕인 다윗이 나는 이 왕도 다 필요 없다. 나는 그저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서 평생 주의 궁전에서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난 이게 제일 좋다. 이게 다윗이 구했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응답 중에 응답이 뭐겠습니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립니다. 영적 서밋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은 24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서밋이 누굽니까? 24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4 뭘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24시 계속 누리는 거죠. 그럼요,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주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너무 행복하고 좋고 언약의 말씀을 24 누리는 겁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그리고 영적 서밋은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비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풍성함을 내가 24 누리고 싶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뭘 누립니까? 예수님께 주신 그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24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 누리는 24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친절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잖아요. 다 밥상을 차려드리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숟가락만 올리세요. 숟가락은 제가 못 올려드립니다. 입은 벌려서 여러분이 넣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입까지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다 기도문을 단 하나 드렸습니다. 이걸 뭐죠? 24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이거 누리면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영적 흐름 바뀝니다. 막 목소리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해서 안 바뀝니다. 가정 그냥 조용히 이것만 누렸는데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영적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 이거 누리시면 돼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요셉이 이거 누렸는데 보디발 집이 누구 중심으로요? 노예인 요셉 중심으로 보디발 집이 다 돌아갔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노예가 뭘 하고 그 하찮은 노예 중심으로 보디발 집의 모든 것이 다 돌아갔다니까요. 요셉이 이거 누린 겁니다. 그것도 24 누렸다는 거예요. 이 24의 비밀을 누리면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망대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드디어 이제 망대가 서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 흑암의 망대, 재앙과 저주의 망대는 다 무너지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빛이에요. 망대가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망대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산업에 망대가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현장에 망대가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이 계산과 계양구와 경인지역에 망대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망대가 서게 되면 보좌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망대를 세우는 자를 보고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나는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직장과 생업의 그 현장에 나를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를 망대로 세우셨다니까요. 파수꾼은 뭐합니까? 이사야 62장에 주야로 잠잠치 않게 하는 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그게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응답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